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이 8절 안에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어려웠던 일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그 말처럼 더욱 성장되어 있는, 더욱 단단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편은 앞선 시편 3편과 연계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시편 3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그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시작할 때 괄호로 해서 표제어가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도망을 다니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어려움, 곤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통, 번민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의미, 사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의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곤란 중에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비좁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다니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자신은 지금 매우 협소한 장소, 어딘가에 꽉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너그럽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너그럽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앞선 이 곤란하는 장소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곤란하는 장소는 좁은 장소였다면 너그럽게 하소서라는 장소는 자신을 좁은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넓은 공터,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장소로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좁은 곳에서 아픔과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2절과 3절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대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괴롭혀? 한번 괴롭혀봐. 너희들이 나를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어림없어. 왜?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이야 라고 다윗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의 원수들에 맞서서 언제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빼앗을 수 있을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 왕이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엄청난 큰 도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행동하는 그 행위가 왜 헛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왜 그들의 행위가 헛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당했다? 택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곧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과 죄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며 선택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 4절은 지금 다윗은 다시 자신의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떨다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gr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분노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즉 대적들은 자신의 너의 침대에 누워서 너의 심장에게 명령하기를 분노하지 말며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앞선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후에 더 재미있는 5절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하지 마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심령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왜죠?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 그들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더불어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있을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겨낼 힘을 얻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호소는 여러분도 어디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금요 철학 때마다 각종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했던 민수기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민수기 6장은 아론의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6절에서 그 민수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의 대적들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그 다음으로 7절의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7절에서 알 수 있는 지금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 대신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서두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마음판 그 한가운데 더 이상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과 아픔,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만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의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크기는 얼만큼입니까? 농부가
풍성한 추수로 기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8절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자 결론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고백합니까?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맘 놓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잘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잠을 잘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을 막거나 방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나이가 든다, 늙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고 점점 연약해 간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본문에서 끊임없이 그가 고백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좁은 삶을 넓게 만들어 주시며 내 대적들을 수그러뜨리시고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감사와 기쁨,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